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48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지지난주에서도 한번 나눴는데요. 본문 다음에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이 말씀 한 번 더 다룹니다. 어제의 예수가 아닌 오늘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요. 먼저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시신의 발을 향료를 준비하고서는 이른 새벽 예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체제를 거스른 정치범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은 아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러 갔지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께 바를 향료를 준비했지 부활하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하지도 찬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가서 눈으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은 컸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시지
현재의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이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장된 주님이시지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죽은 이가 우리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무덤을 찾아갈 수는 있어도 죽은 이가 우리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무덤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생과 사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돌아간 사람의 유훈을 새기고 지키고 따를 따름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그 뜻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고 이어지고 전해지게 할 따름입니다. 성인의 삶을 기억하듯 먼저 간 가족의 삶을 그리워하듯 그리워할 따름입니다. 생은 생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부활이지 추모, 회상, 기념, 기억 등이 아닙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현실이자 한계인 생과 사에 대한 선을 넘어서는 일이지 마지막 날 다시 만날 때까지 잊지 말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지 예수님은 그리움과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살아계시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듯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과 사를 넘어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듯이 말입니다. 마치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계시듯이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바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속이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혹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혹은 우리가 은혜이고 구원인 줄 알고 바라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 상식, 이성 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날과 세계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합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서 그랬듯 부활은 우리의 눈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넘어서는 일이 있음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구약의 아모스 예언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30년 이상이 되었죠. 40년 되어가네요. 서슬푸른 아모스와 서슬푸른 아모스의 예언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도덕경을 쓴 노자라는 성인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도덕경으로 번역된 책들을 거의 다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가르침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을 그를 통해서 배웠고요. 삶을 살아갈 때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비움으로써 채움에 대한 삶이라든지 이 많은 것을 도덕경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원효 스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 사람으로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사셨던 장일순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 스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댑니다. 또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댑니다. 가끔 자기는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저는 그러면 친구를 왜 현실에서 찾느냐, 친구를 시공간을 넘어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 스코니어링, 장일순, 권정생 다 제 스승이자 제 친구로서 제 마음 안에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가깝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친구, 스승 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때는 좋은 때라서 기억나고 힘든 때는 힘든 때라서 기억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고 여전히 부르면 지금이라도 대답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회상, 기억, 존경, 그리움, 재현, 사랑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도록 느끼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던 아픔, 슬픔, 병, 사고, 위험, 재난 등에서의 회복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말로 사용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말로 사용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작고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말씀과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게 하자 또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생과 사라는 틀에 선에 갇히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런 식으로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계시듯 예수님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이 시간에 제약되지 않고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또 바람에 비유하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성령처럼 그렇게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소생을 믿는다라는 이런 말 또는 그 정신과 가르침을 잇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지성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1세기 제자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믿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이고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고백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고 사람의 눈과 귀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부활을 낯설게 혹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의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도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어느 쪽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어느 쪽에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듯이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듯이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에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곁에 계심을 믿듯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등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